오늘 본문은 부활의 그 첫 아침, 부활이 있었던 그 첫 아침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이야기에서 이 첫 이야기, 즉 서론은 굉장히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첫 서론의 이야기, 그것은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암시하고 예고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삼천포로 가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삼천포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글이나 우리가 뭔가를 준비되어서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그 서론이 중요합니다. 처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첫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주님의 그 부활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때를 살아간,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누리고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 먼 여행을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거든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늘 있었고 또 주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오늘 부활의 이 첫 아침에 주님의 묘까지 그 무덤까지 찾아가는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여인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희생이 정말 놀랍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여인들이 보였던 봉사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1절과 3절 말씀 한번 제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 주리요 하더니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이 여인들은 사실은 부활을 몰랐죠. 사실 이날이 부활의 첫 아침인 줄을 전혀 모르고 이 여인들은 다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정말 주님을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이 여인들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정말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에서 주님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상황을 맞게 된 이 여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함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그 일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실은 너무나 처량한 모습이죠. 평소 같았으면 주님과 12 제자를 돕기 위해서 분주했을 이 여인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도왔던 이 여인들이 정말 그 무덤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사랑했던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무덤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정말 처량하고 정말 아프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생이 없고, 더 이상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그 여인들이 확인하게 된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의 그 죽으신 몸이라도 만져보고 주님의 그 죽으신 몸이라도 향품을 발라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한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찾아가 보고 만나고 싶고 했던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짐을 풀어놓기 위해서 간 곳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그처럼 난감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걷고 걸으며 마지막 힘을 모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무덤을 향해 다른 박질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향품을 바르며 주님의 시신을 봄으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몸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는 사실 다 허망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도 나누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들은 마지막으로나마 자신들의 사랑과 존경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향했는데 정말 그것만을 생각하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을 만지면서 비록 그것이 죽은 시체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만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눈물과 아픔이, 고통이 섞여 있는 그런 위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시신마저 없어지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한가락 소망은 주님의 시신을 찾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시신을 붙들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시신이 그나마 보이지 않고 하는 이 상황, 이 여인들은 굉장히 당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의 기대는 사실은 주님, 이 순간의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 다만 인간적인 그 마지막 정을 나누고 주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찾아 갔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에 대한 동정 그리고 회상 이런 것들을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더 가득했었습니다. 순환과 그 죽음의 시간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약속,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는 없앤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 기대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아픔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더 타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가 보면 실패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패배감에 젖어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포기한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시신 그것나마 붙들고 그것만아마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은 시신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마지막 끝이 결국은 죽은 시신 붙들고 눈물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한다면 누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고달픈 순례의 길을 갈 것이고 누가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은 시체 붙들고 누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고달픈 신앙의 길을 가고 누가 이 고달픈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향유를 바르며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 과정에서 작은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이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가리킨 주님이 누웠던 곳은 시신이 있는 곳입니까? 계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무덤에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더 이상 있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천사들의 증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이 비어있는 무덤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 비어있는 무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 그것이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리시고 시신이 없어진 그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시작은 바로 그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죽은 채로 있어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의 결론이에요.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무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적 한계를 모두 뛰어넘으시고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그 새로운 창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이 부활의 장소, 빈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깨닫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그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소망,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설명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죽음의 실체를 찾는 인생들에게 그 죽음의 실체를 이기고 물리쳐내신 빈 무덤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부활은 모두 설명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부활은 증명되고 나타내고 모든 신자들이 따라가는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빈무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죄와 육신에 속한 우리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빈무덤, 부활의 증거로서 제시된 이 빈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죠.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빈무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렇게 새롭게 사는 중생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증적 자리, 그것이 바로 빈무덤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믿음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 등장한 제자들도 부활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지만 제가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짧은 넉절에서 믿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계속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 질문에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을 믿느냐고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직접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봤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정말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경험 안에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부활에 선포된 이 순간에 여인들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몹시 놀라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도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부활의 증거로서 빈무덤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이 천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찾았던 왕이 있죠. 헤롯이 예수님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인의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두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을 합니다. 즉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구체적인 예언이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다른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이 나사렛 예수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나사렛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사렛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부르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상황들을 찾아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15절에 갈릴리를 수식하는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유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말할 때 항상 이방의 땅 갈릴리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나사렛이 포함된 그 갈릴리 지역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비난과 조롱과 그런 멸시와 천대에 대한 어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다른 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땅,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로 멸시받는 땅이 바로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받는 땅으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이 주님의 그 모습,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갈릴리로, 멸시받는 땅, 천대받는 땅, 조롱받는 땅,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으니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나를 따라 갈릴리로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메시지, 제자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지는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따라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주님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갈릴리로 오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생기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그 헌신을 다짐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르셨던 그 자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러냈던 그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거하는 곳,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흑암에 백성들이 앉아있는 그 갈릴리,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려진 그곳에 앉아있는 갈릴리 그 백성들,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연령층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한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주저가 되고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 사람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망망대해죠. 네. 우리가 인생을 이 바다를 건너는 것,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4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큰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바다에서 일하는 것.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큰 바다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영업하고 있다. 예. 큰 바다에서 살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태평양입니까? 그냥 태평한 바다예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삶에서 겪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풍랑이 있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고 온갖 고난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때로는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겪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픔이 참 많고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신다면 무덤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를 가셔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소망하신다면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줄 압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곳,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앞서가시고 너희보다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곳에서 다시 주시고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어딘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 정말 복음 외에는 인생을 위한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복음 외에는 인생을 위한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저희들 하여금 그곳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이방 땅 갈릴리로 나아갈 것을, 그곳에서 만날 것을 하나님 요청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확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을 뒤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나아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